8일 큐티 클래스에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부모님께 먼저 감사 인사하고 우리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오세요. 네, 자 시작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최소한의 성품, 배려. 명예에 배치됐다. 간호사 얼굴 위 반창고를 말하죠. 방호복 착용으로 생기는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인 반창고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국내 코로나 상황은 어느 정도 잠잠해져 가고 있죠. 이에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인 덕분에 챌린지가 시작됐죠.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뒤 SNS에 해시태그를 붙이면 됩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번 일로 공동체의 어려움이 닥치자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함께 화평을 이루며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성품은 배려예요. 자, 배려를 잘하는 사람은요, 감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볼 줄 아는 사람이기에 어느 모임에서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죠. 이런 사람은 또한 상대방의 필요를 알기에 늘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꼭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품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성품인 배려의 실천적인 행동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다? 빛을 탕감해 주라.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매 7년마다 너희는 빛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면제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구워준 빛을 탕감해 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할 수 있지만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1절을 보면 매 7년마다 빛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뭐다? 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빛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평생 가난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7년을 기점으로 탕감하게 하는 거죠. 이게 언약 공동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 빚진 자에게 가져야 할 또한 최소의 성품이기도 하는 거죠. 이런 배려를 가진 사람은요, 남이 아플 때 함께 울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비겁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참 못났을 때가 언제냐면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사람. 빚을 진 약한 사람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이런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있는 모습으로 내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약한 사람을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못난 사람처럼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만 강한 사람일까? 아니죠.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다? 빚을 탕감해 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네, 두 번째입니다. 최소한의 성품 배려는 어떤 실천적인 어, 행동이 필요하냐? 가난한 형제를 도우라는 거예요. 아, 자,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자, 이 11절 말씀은요, 너희가 그 가난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도와줘야 하는가,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이 땅에 있거든요.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은 궁핍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떤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두 가지의 마음이죠. 자, 마음이 인색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워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려는요, 남도 나처럼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자, 남의 마음을 돌아보려면 내 자신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역지사지라고 해요. 이런 생각은 일찍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준다면 인색할 마음, 아까울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죠. 나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죠. 그리고 주먹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 손을 펴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요, 사람의 손은요, 자기의 것을 이루고 얻고 소유하기 위해 뻗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펴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최소한의 성품은 바로 뭐예요? 배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성품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보고 배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품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고 여러분 배우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삶에 명예의 배치가 하나씩은 있길 바라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당하는 나의 아픔, 힘든, 어려움, 고통. 근데 이게 진짜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네 때문에 원망이 아닌 네 덕분에 감사의 말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걸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욕심장이처럼 내 것만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빚을 받을 권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의무를 다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갈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 그것을 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며 훈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특히 감염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자들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부초 친구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섬길 줄 아는 그러한 귀한 당신의 자녀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켜 행하라. 오늘 나의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포용하고 용납해 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고 무엇을 어떻게 베풀면 좋을지 여러분의 큐티책이라는 노트에 직접 적어보시고 어떻게 해라? 실천해봐라. 훈련해라. 어렵지만 배우는 마음으로 도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 부처 예배 가운데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듯 마음이 상함들에게 상한 사람들이 회복되고 갇힌 사람들이 풀어지고 하는 그런 은혜의 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다시 만나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힘있게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안녕.